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역장 건찰로 섬기시는 주의 일꾼들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각 구역에서 구역의 일꾼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돌아볼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무엇보다도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구역의 날로 부응하며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시며 또 건강과 물질로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모였나이다. 이 밤에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받아가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국 현대사를 볼 때에 권위의 붕괴가 일어난 그 중요한 변곡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1987년의 6월 민주항쟁과 1997년의 IMF 외환위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권위라는 것이 나름대로 존중되고 강력하게 작동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이전까지의 그 권위에 대한 개념이 붕괴되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뢰를 상실함과 동시에 이 수평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에서 소통과 합의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강조되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서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행동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권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무조건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외국의 선진 국가들을 가보게 되면은요, 공권력에 대해서 철저히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우습게 되다 보니까
또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에서도 권위가 붕괴되다 보니까 더 이상 중재해 줄 어른이 없어진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요, 아무리 싸우고 갈등이 있어도요, 어른이 나서서 한마디 하면 서로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보고 야 너네들 거기서 뭐하냐 라고 이렇게 호통치면은 아이들이 움찔해가지고 싸우던 거 뒤로 이렇게 슬슬슬슬 피해가지고 싸움이 그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 싸운다고 지나가다가 소리치면 어떻게 돼요? 신고당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 오늘날의 시대를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정부와 권위에 대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의로운 권세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권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셔서 정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따라서 국가의 법과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논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당한 재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재판이 적법한 재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재판이 열렸던 시간 자체가 불법이었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소집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교 율법상 불법인 것이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채택해 가지고 또 이렇게 그것을 증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조차도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무죄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밖에서 선동이 일어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순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불의에 굴복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는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요,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는 누가 불을 질렀다고 헛소문을 냈어요? 네, 성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헛소문을 내고 그걸로 성도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또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력으로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 순교의 신앙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불법적인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을 선택했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무력 저항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권세가 충돌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에 맞서서 불법적으로 저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관리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감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고 절할 수 없다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섬겨야 될 이 세상의 진정한 최고의 권위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동시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라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악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세가 되면은 무엇이 성하게 된다고요?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더욱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흉악 범죄를 보노라면은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전에 흉악 범죄라고 보도되는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 흉악도와 빈도수를 비교하면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즘이 얼마나 이전 시대보다도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흐름조차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고 또 화가 나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뜻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 굴복해서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합법적인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목사님들조차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꼽으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을 꼽을 수 있죠.
이분은요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쟁을 독려하면서 비유를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미친 운전사의 비유로 사람들에게 호소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는 교통사고를 내면서 달리고 있으면, 그 차에 여러분이 같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미친 운전사가 더 이상 사고를 내지 않도록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결국 반정부 운동으로 투옥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한 가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에 되셔서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해요. 너 히틀러는 그동안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으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라. 그때 히틀러가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보네포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히틀러를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에 대해서 극단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10월에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화, 기사화되어서 전면에 나온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굴복하고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범위 안에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판결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판결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무엇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최선이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세상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시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끝까지 반항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면은 감사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요,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이념에 빠져서 나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을 중재하며 다시 한번 나라의 화합을 만들어내며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인정을 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로 쓰임받으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우신 그 권세와 또 질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신앙의 축복과 은혜들을 이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이 나라가 이 모든 혼란들을 잘 수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은혜와 축복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인간적인 성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자신이 추구하는 성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주여,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국민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었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게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고 이념적인 대립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
모든 법과 절차를 따라서 판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그 결과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주님 그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약속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국민들도 그 결과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이 일에 기도하며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이념과 또한 생각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국론이 분열치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혼란들이 수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 교회와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온 국민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악한 세력들이 준동치 못하도록 북한이 연일 미사일과 또한 핵개발로 핵잠수함으로 위협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선한 청지기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의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류에 휩쓸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 땅의 진정한 치유와 화합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신 이 은혜와 축복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시 한번 1907년에 주님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상처 입고 소망이 없던 이 땅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성령의 불로 일어서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 이 위기들을 극복하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 이 땅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